같이 산에 올라가서도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돌 던지면 닿을 만큼 이렇게 한 20m 정도 될까요? 그쪽에서 이 기도를 하는데도 예수님 기도 마치에 보면은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졸거나 자거나. 근데 예수님은 크게 안 나무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리 말로 기도를 하라 해도 못한다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자기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가실 때에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 시간에 그때는 예수님이 지금 성전하시고 안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저만 제사 기도 하나 안 하나 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40년 전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죠. 그것이 기적인데 그 전에 먼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것, 이게 먼저 큰 기적이고 그 다음에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오더라. 저는 우리 한 사람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이 일어나면 다른 기적은 따라옵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 아니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기도 못하는 사람.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과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얼마나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닿는 기도, 올바른 기도, 진솔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말 많이 안 해도 되고요, 좋은 말 예쁜 말 안 가려도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너무 바빴어요, 시간이 없어요, 나는 말을 못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이유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못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 큰 소리 치고 나서기 좋아하지만 위기 앞에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달라집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당국자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보라. 그리고는 나와서 복음을 전하라. 성령 충만할 때에 기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전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 사이에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는데 제자들은 어디까지 갔나?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는데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이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큰 바람. 그 다음에 바람이 거스른다. 거슬러 붙는 것을 여기서 역풍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물결,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는데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호수잖아요, 호수. 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근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은 그냥 일어난 자연적인 돌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불다가 멈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질 때쯤 그때쯤 돼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로 걸어가실 때는 밤 사경이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을 이야기하거든요. 새벽 한 3시에서 5시 그 사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술이나 떨어지고 그 한 얼마 못 가서 절반도 못 갔을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무리 노를 져도 바람이 거슬러 부르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마 옆으로도 밑으로도 다른 곳으로도 흘러 내려갔을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바람과 파도와 싸우는 것을 모르셨을까?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면서 다 보고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습니다. 바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언제 나타나시는 것이, 언제 내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적당할 때일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지금 당장 무엇이 내게 떨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때를 보고 계십니다. 언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가장 유익이 될지,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일에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때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그때에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거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시간 동안 어둑어둑해질 때니까 한 6시라고 보고 새벽 한 서너 시가 되면은 몇 시간입니까? 8시간, 9시간, 10시간 가까이 지금 막 괴롭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를 져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12명이 지금 타고 있는데, 적어도 12명이 타고 있는데 아무리 노를 져도 안 나가. 바람이 부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파도가 치니까 배 안에 물이 들어왔을 겁니다. 몇 사람은 조를 나눠가지고 물을 퍼내기도 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막 소리들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산에서 내려오시고 바다 위로 가시는데 배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걸어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가다가 조금 힘쓸 부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막 찾아가서 힘들지 그러면서 도와주시면 될 건데 그냥 바다 위로 걸어가시면서 그냥 쓱 지나가시려듯 하면서 내 안 물어나 내 안 잡나 그러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둘이서 막 열띤 논쟁을 벌이면서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곁에서 말씀해 주셔도 그들은 예수님이신 줄 몰랐어요. 마음은 뜨거웠지만 그들은 예수님이신지를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은 들었지만 실제로 믿지는 못했기 때문에 옆에 계셔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다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 그 엠마오로 가는 주 제자들이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대주실 때에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마치 지나가시는 듯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십니다. 지나가시려고 하다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바다 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데 바람을 뚫고 지나가고 그 막 출렁이는 바다 위를 지금 발로 밟고 오시면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소리를 쳤습니까? 유령이라. 아마 이들은 그 거센 역풍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막 몰아치는 그거보다 자기 곁으로 지나가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외치면서 더 무서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리 지르며 무서워하면서 소리 질렀는데 이 소리 지르다 이 의성어인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어떤 소리냐 하면은 아주 이 고통 속에서 나오는
아주 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괴성을 지르면서 유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까지 오셔도 예수님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이 유령이다 하는 이 말은 환상이다 또는 유령이다 그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환상으로 생각을 하고 왜 유령으로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데 사람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어떤 틀, 자기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 틀, 과학적인 사고의 틀 이런 것들은 가만 그대로 둔 채로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것은 신화로 보이고 어떤 것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이고 어떤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내가 받아들이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지나가도 설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분이냐 믿지 못했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역풍과 이런 풍랑 속에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요? 한두 시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곳을 지금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느냐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요나처럼 예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가지 말라 한 곳으로 갔느냐? 아니죠. 예수님께서 즉시 배에 막 강제로 막 태워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도망가는 길도 아니고 가지 말라 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지금 3년 가까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입니다. 가라고 해서 가고 있고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풍이 아닌 역풍을 만나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제자들은 바람과 물길과 싸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역풍을 불고 있기 때문에 뱃머리만 돌리면 바로 순풍이 되어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뱃머리는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제자들 중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그렇게 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말들도 오각오각했을 겁니다. 다시 1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을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나. 난이 하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는 표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7번 그것을 드러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나는 빛이다. 뭐 이런 7가지가 쭉 나올 때 쓰는 말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다 나. 예수님의 그 존재 전체를 드러내는 말씀 나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그리고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제자들은 반대로 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안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안심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을 굉장히 좀 기분 안 좋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입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요청에 응답을 하십니다. 29절 보니까 오라.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또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도 아주 그 용기를 발휘합니다. 배에서 내립니다. 이 배가 지금 항구에 정박해 있는 그 배가 아닙니다. 지금 바다 위에서 막 요동치는 그곳에서부터 물 위로 바다도 지금 얼마나 요동을 치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이 물 위로 걷는 모습에 대해서 주석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둘로 나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를 굉장히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이미 고인이 되신 목사님의 설교, 그것도 다 들어봐도요 베드로의 믿음, 용기 있는 믿음, 위대한 믿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충동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은 허식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라 대학원대학교에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가운데 양용희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신학, 특히 마태복음에서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도 쉽게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세미나를 할 때 이제 제가 발표를 할 때인데 저는 베드로의 용기 있는 믿음보다는 그 반대쪽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다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한 바퀴 보냈는데 반론들을 막 제기를 하죠. 그런데 양용희 교수님이 성경이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정죄하지는 맙시다. 베드로가 나쁘다고 정죄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런데 전체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물 위로 걸어오는 베드로를 나무라시지도 않고 배 안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꾸짖지도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왜 베드로처럼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은 왜 배 안에 머물러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용기가 없느냐? 너희들도 베드로처럼 이 한번 내려올 그런 생각을 안 해봤냐?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너는 배 안에 남아서 제자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물을 퍼내고 같이 이 공동체에서 벗어나가지고 되겠느냐 하고 나무라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답은 우리에게